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까야 관통에 이어서 품별 정리, 그리고 이어서 지난 화요일부터 요번 주, 다음 주 네 번의 수업을 통해서 맞지만 이까야 요약표를 만드는 이런 과정 진행하고 있는데, 자, 방금 우리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네 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압축된 표를 쭉 흩어보자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참 경이라는 게 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맛이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 날도 결국 경 7개를 되짚어 보는데 그쳤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 화요일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생각드는 게, 경은 하여간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조금씩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자, 오늘 8번 경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생각은 쭉 훑어보고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경 살레카당 더 높은 삼경입니다. 부처님하고 마하춘다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죠. 여기서 이제 살레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더 높은 삶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번역이 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수행을 두 개의 방향으로 말을 하죠. 하나는 올라가는 수행, 그리고 벗어나는 수행. 올라가자, 벗어나자. 올라가는 것을 토대로 해서 벗어남을 통해서 깨닫는, 이렇게 이제 수행을 보기 때문에 더 높은 삶 이렇게 말하면 그 올라가는 수행으로 성취하는 경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경이 말하는 살레카, 우리가 더 높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초선을 성취한 그 수행자의 삶, 공무변처를 성취한 그 수행자의 삶, 이렇게 높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초선이든 공무변처든 비상비비상처든 이 부분은 다 그냥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이라든가 편안함, 평화로움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로 삶의 높이, 내가 얼마나 높은 삶을 성취했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돼? 누가 높은 삶에 도달한 거야? 이래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예류자부터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윤회하도록 붙잡아 매는 이런 것들을 타파함으로써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 몸에 구속되지 않는 무명과 가래에 묶여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래서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높은 사람들인 거죠. 높은 삶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성자라고 하는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선 이런 높은 삶을 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높은 삶을 성취하는 수행의 과정이 올라가는 수행, 벗어나는 수행, 이렇게 두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높은 삶, 더 높은 삶 이러면은 올라가는 수행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들의 삶보다 더 높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류자라고 하는 일례자, 불환자, 그래서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이 성자들의 삶이 더 높은 삶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 네. 예. 그래서 이건 요 살레카 수땅 여기서 더 높은 삶, 경 이렇게 번역하는 데에서는 이런 벗어남의 경지에 들어선 성자분들 이분들을 지시하는 더 높은 삶이다. 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경은 그런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44가지로 구성된 사는 방법 요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 경은 주인공이 부처님하고 마하준다 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하준다 존자가 질문을 하지요. 대덕이시여, 세상에는 아에 대한 주장에 속하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에 속한 어떤 다양한 견해들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하는 비구에게도 이 견해들이 버려집니까? 이 견해들이 놓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죠? 아에 대한 주장, 세상에 대한 주장. 이게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 문제에 떠나서 바로 그 아에 집착된, 그죠? 말하자면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집착되는 삶을 이렇게 아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그런 주장에 속한 다양한 견해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견해들이 버려집니까?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벗어나는 일이 이것들을 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이 답변하기를 쭌다여, 세상에는 아에 대한 주장에 속하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에 속한 어떤 다양한 견해들이 생긴다. 그 견해들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잠재하고 어디에서 함께 하더라도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그 견해들이 버려지고 그 견해들이 놓인다. 근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무아상경 이런 데서 딱 나오는 여실지견이잖아. 그죠? 이렇게 여실지견해야 그 이후에 여모이탐, 해탈지견으로 완성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견해들이 버려지고 견해들이 놓인다라는 게 여실지견이고 이게 바로 벗어나는 삶을 지시한다. 라는 부분이 정확해지죠. 자, 이럴 때 이제 삼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있어요. 사선하고 무색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한 그건 거야. 살레카 수땅, 살레카라는 말로 더 높은 삶 이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얼마나 높은 삶이야.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얼마나 높은 삶이야. 그게 살레카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는 살레카라고 불리는 더 높은 삶이 아니에요. 네 가지 사선은 이거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문이라고 불리지 그게 살레카 벗어남에 의해 실현되는 더 높은 삶이 아니야. 그런가 하면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평화로운 머문이라고 그 평화로운 상태로 지시되지 그것이 이렇게 벗어나서 실현되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성자들의 높은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살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시하는 의미는 벗어남의 삶, 더 높은 삶.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4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44가지는 이제 뒷장에 표로 나와 있어요. 표를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이 경은, 이 부분을 다섯 단계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보면, 4번. 부처님이 44가지로 구성된 삶의 방법을 설명한다. 1. 더 높은 삶을 위한 방법, 더 높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요게 요 44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심의 일어남의 방법이다. 선법들에서 심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더 높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런 삶으로 일어나 주는 거야. 그죠? 마음은 악업을 지으려고 나아가는데 삶은 선업을 짓는다?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삶을 살아낸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그런 방법으로 일어난다. 그런가 하면 그런 방법으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피하는 방법이다. 평탄치 못한 길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다른 평탄한 길이 있다. 44가지에서 남들은 이러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할 거요 라고 할 때 남들은 이러하더라도 라는 게 뭐예요? 바로 평탄치 못한 길이요. 괴로움을 만드는 낮은 삶의 방법이요. 이런 44가지를 실천한다? 그렇게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이거는 그런 것을 피하는 방법이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높은 상태를 위한 방법이어서 불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낮은 단계로 이끌고 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높은 상태로 이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이것이 그대로 완전한 꺼짐을 위한 방법이다. 완전히 꺼진다라는 게 뭐예요? 불탐경 이렇게 불로 비유를 많이 하죠. 탐진치의 불에 의해 가지고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렇게 불타오르잖아. 그런 탐진치라는 연료에 해당하는 연료를 다 소진하고 꺼버림으로써 이런 불이 타오르지 않고 꺼지는 이게 이제 완전한 꺼짐, 완전한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44가지가 그대로 완전히 꺼짐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올라가자 하는 방법이 아니고 벗어나서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삶을 이끄는 방법이다. 이게 더 높은 삶을 이끄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이 길들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자신이 길들고 제어되고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음. 근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라한이 되어야 아라한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꺼진 사람이래야 완전히 꺼지게 이끌 수 있다. 아라한이래야 아라한을 이끌 수 있다. 아라한으로 이끌 수 있다. 요거잖아. 요거를 또 그냥 좀 보통의 삶에다가 적용해서도 볼 수 있죠. 어쨌든 내가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 한 발이라도 뒤에 오는 사람 손 붙잡고 가자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만큼 끌어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한 걸음 앞으로 이끌어주자, 밀어주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먼저 가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히 말해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의 마무리는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나와요. 이어지는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사띠인데, 사띠로서 말하는 아야모 암하강 아누사사니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요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몇 개 사띠로 나오지만
이제 좀 더 확장된 표현으로 나오는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죠. 이 경이 그 확장된 이어지는 가르침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할 문장에 보면 쭌다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쭌다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쭌다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오죠. 정형된 문구가.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이 경이 그야말로 모든 부처님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요 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을 구성하는 경이다. 이런 걸 알려주죠. 산레카 수당은 사실은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초기불교 경전 백선 이 책의 뒤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에서는 워낙에 108배, 108염주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108배라는 하나의 그 신행의 방법을 만들었죠. 이럴 때에 초기 불교 108배 108번의 절 중에 앞뒤로 의식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중간에 실제로 108배의 중심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더 높은 삼경에서 말하는 44가지를 둘로 쪼개서 88가지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 살레카 수당 더 높은 삼경은 우리로 보면 참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할 거는 이제 우리 조만간 회양 법회를 위해서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워 사원을 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스리랑카식으로 이제 법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래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스리랑카 비구들께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마찌마 니카야의 경 2개를 암송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요청한 게 요 살레카 수타 하나, 그리고 하나가 나는 3번을 하고 싶었는데 법우님이 141번이지. 상서로운 141번이지. 상서로운 하룻밤 경. 근데 사실 그것도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을 말해주니까 나도 사실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할까? 3번 경에서 부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할까? 고민하다가 3번이 날까? 그랬는데 법우님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 상서로운 하룻밤 경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래 그게 더 나은가 보다 하고 그걸로 신청을 했어요. 거기는 개성도 들어있고 그래서 맞아요. 아니 더 잘 골랐어. 나도 사실 뭐 2개 가지고 어떤 경이 좀 좋을까 하고 좀 많이 망설이면서 살레카 수다가 포괄적인 불교 신자들의 삶을 이끈다면 이 비구들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부각하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법우님이 그 경을 딱 추천을 하니까 그래 내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했었는데 출가자의 관점에 내가 너무 점수를 줬다면 그보다는 법우님이 선택하는 게 타당할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살레카 수다는 이렇게 초기 불교 108배로 우리 신행을 이끌기도 하고 요번에 가서 이제 이건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워의 스님들이 합송하는 것을 이제 촬영해 가지고 와서 올려드릴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경이다. 넘어갑니다. 자, 9번째 경은 그 유명한 정견경 삼마디티 수당
바른 견해 경이죠. 이 경의 주인공은 이제 사리푸타 존자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보통은 어떤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얼마만큼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말할 때 뭐 얼마만큼 보완해야 그걸 바르게 본다, 바른 견해 시각을 가졌다 할 거냐. 이제 이런 깊이 있는 접근을 하는 게 차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발의하죠.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바로 요 표현. 얼마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까?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까? 라고 해서 5 단계로 바른 견해를 제시하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업의 영역에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악업이 무익한 겁니다. 불선법입니다. 악업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 10악업의 뿌리에는 망진치라고 하는 이 악업의 뿌리가 있습니다. 10악업을 말할 때는 그 뿌리에 망진치가 있다. 이만큼 알아야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이라는 깊이를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 유익과 유익의 뿌리만큼을 꿰뚫어 안다. 십선업이 유익이요. 그 뿌리에 무엇가 있느냐? 무망, 무진, 무치가 있어. 이렇게 뿌리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정견은 자량, 4가지 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가지 자량,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식이. 어렵죠. 네. 사식이라고 하는 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접근을 해야 사실은 그 4가지 자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 한번 진짜 얘는 특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럽시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럽시다. 사실은 이 4가지 자량이 중요한 주제죠.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그래야 이건 뭐든지 메커니즘이 그야말로 답이야. 그나마 그래도 단식, 덩어리진 자량, 촉에서 수가 생겨나는 촉식, 요 자리에서 생겨나는 의사식, 식과 명색에 상관되는 식식. 그래도 메커니즘상에서 그 위치가 알려지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 나중에 요거는 한번 특강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자량이 있다라고 할 때 4가지 자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정견이라 할 수 없다 이거야.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4가지 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4가지 자량의 진멸도까지를, 호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알듯이 자량과 진멸도까지를 알아야 바른 견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그야말로 사성제죠. 괴로움에 대해서 고집, 고멸, 고멸도까지를 꿰뚫어 하는 것. 네 번째가 이제 연기, 12연기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노사와 그 진멸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노사를 알고 생을 알고 유를 알고 취를 알고 요렇게 하는 거 가지고 바른 견해라 말할 수 없다 이거야. 노사라고 하는 요 현상이 그 진멸도,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고 무엇이 그 소멸이고 어떻게 소멸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노사와 그 진멸도를 마치 사성제가 고와 그 진멸도 이래 하듯이 노사와 진멸도 그리고는 이게 쭉 내려오죠. 노사의 진멸도, 생과 그 진멸도, 유와 그 진멸도 내지 명색과 그 진멸도, 식과 그 진멸도, 행들과 그 진멸도. 사실 그럼 행들의 진멸 여기에서는 무명을 담고 있죠. 그런데 다시 무명과 그 진멸도를 하면서 무명의 원인 조건으로 루 번뇌가 지시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네 번째 정견으로 연기된 법들 12연기. 그래서 12연기의 12지분을 알고 그 진멸도를 알아야 한다. 이래야 바른 견해다. 하고 요건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분리를 해놓은 거지. 다섯 번째 정견으로는 그러니까 무명의 진멸도 할 때는 무명의 집이 루라고 지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루와 그 진멸도, 번뇌와 그 진멸도 이러면서 번뇌의 집이 뭐야? 무명.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부님 지금 말씀하신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대. 무명은 번뇌를 집으로 하고 번뇌는 무명을 그 집으로 하는 서로 조건되는 요런 관계.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표를 그려드린 게 다섯 가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하면 업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나머지는 다 진멸도까지. 요렇게 그만큼 거기까지 알아야 바른 견해요. 라고 말하는 게 9번 정견경의 특징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이건 특별한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야말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서로 조건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지, 부부님?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말하면 제각각으로는 그 부분으로 이름이 정해지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둘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 그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 서로 조건된다는 거는. 그게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해서 치 이러죠. 요 똑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똑같은 경우가 여기 있잖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데 식과 명색의 부다 활성 존재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식과 명색이 중생인 한 이름이 다르다, 몸통이 다르다 해가지고 제각각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요거는 반드시 함께 해서 하나의 존재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존재 상태에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 부다 활성 존재.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게 또 뭐가 있었지? 한 개 더 있었는데. 두 개 더 있어. 그래요? 우리가 한 개 더 있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두 개 더 있는 거는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하면서 발견했지. 한 가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심근. 이 다섯 가지 기능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유지되느냐 라고 할 때 생명력과 체온 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생명력은 체온을 조건으로 하고 체온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이제 세 번째라면 또 하나가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에서 발견된 거. 심과 심에 속한 거. 찌따와 찌따식가. 그래서 마음과 마음에 속한 것이 서로 조건된다.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 속한 것으로의 찌따식가.
우리 웨다나를 말할 때도 까이까 웨다나, 몸에 속한 느낌, 째따시까 웨다나, 마음에 속한 느낌 이래야 되잖아. 그런 거 째따시까 해서 째따시까 마음에 속한 거, 요거를 이제 뭐 아비담마 같은 데서는 이제 심과 심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 마음에 속한 거가 있거든. 근데 요 마음과 마음에 속한 것도 서로 조건 내는 거야. 저 안에도 금방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속한 거 심소 이러면 보통 상수를 말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심서법을 52개인가로 말을 해. 그 52개 중에 상과 수가 있고 나머지 50개. 뭐 이런 식으로 아비담마에서 그렇게 말하던 거로 기억해. 근데 이제 니까야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숫자를 말하지는 않고 마음에 속한 거라는 째따시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몇 번 경이더라? 에서 보면 그러니까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에 속한 것이 서로 조건돼서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 속한 것이 있겠느냐? 요거는 사실은 마음의 작용성이란 개념이라고. 그리고 마음에 속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두 개가 서로 조건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작용성이 있다. 요 개념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게 네 가지로 우리가 발견했어. 요 네 번째 거 잘 기억 안 나죠?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마음에 있었어. 속한 거는 그러면은 스님은 그러면 어떤 거를 마음에 속한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경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심과 심소, 요것이 서로 조건되는 것을 구성하는 네 번째 거야.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까지를 보면 정견경의 중심된 주제는 이제 정리가 되었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10번째가 대념처경입니다. 부처님이 주인공으로 설명하는 경이죠. 주제는 뭐 그대로 사념처 수행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설명을 하자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순서만 나열을 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가니까야 22번 경하고 마지막니까야 10번 경이 똑같은 경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대에서 해서 대의로 나올 때 사념처는 열반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경로라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사념처의 정형 구문이 나오죠. 그리고는 신념처로 가서 9가지 소분류로 신을 이어보는 거. 그래서 들숨날숨 부분, 4가지 자세 부분, 정지, 그러니까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의 판단 부분, 그리고 부정관해서 혐오에 대한 자의 부분, 그리고 요소에 대한 자의 부분 해서 4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시체에 대한 9가지 부분인데 4번으로 끊어주고 있죠. 그래서 모두 9번의 후렴을 통해서 신념처는 9가지 소분류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념처경은 이렇게 신수신법을 말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방법은 뭔가요? 16번의 소분류에 맞춰가지고 후렴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 후렴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문다, 밖에 머문다, 안팎에 머문다.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앞에 부분이 삼매를 성취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고 중간에 자라나고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이고 그러면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삿띠를 바꿔야 한다. 요거 여실지견이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과정이 뭐지? 떨진 이탐 소멸의 과정을 넘어서고 그래서 쉼으로 귀결되는 이것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 완성의 상태죠. 이렇게 이제 후렴으로 아라한 완성을 이끄는 경이 대념처경이다. 수념처, 침념처, 법념처 이어지죠. 법념처도 5개의 소분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사념처를 이렇게 닦는 사람에게 2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기대된다 해서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을 얻는다. 출가자의 이야기.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안자의 상태가 된다. 제가자의 이야기. 요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얼만큼 수행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아라칸이 되기도 하고 좀 부족하면 불안자가 되기도 하고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 일례자는 없고 예류자는 없나 뭐 그보다는 출가자가 최선의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제가자가 최선의 수행을 했을 때 그 성취의 한계를 불안자로 보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죠. 기억할 문장에서 이제 사념처의 정형 부문 네. 이다 비카웨 비코 까예 까야누바시 위아라띠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비네이야로게 아비자 도마나상 웨다나수 웨다나누바시 찌떼 찌따누바시 담메수 담마누바시 위아라띠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비네이야로게 아비자 도마나상 정형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이건 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까예 까야누바시라고 할 때 까예는 까야 몸의 단수 척격이죠. 그런데 웨다나수 웨다나누바시 할 때는 수 느낌의 복수 척격이죠. 찌떼 찌따누바시 할 때는 심 마음의 단수 척격이고 담매수 담마누바시 할 때는 담마 법의 복수 척격이죠. 그래서 대념처경 공부할 때 우리가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 하나의 원판으로 된 소분류가 그냥 한 조각으로 된 원판이냐 3개의 조각으로 됐느냐 5개의 조각으로 됐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네, 대념처경 이렇게 넘어가서 첫 번째 품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2번째 사자후 품입니다. 시하나다 왔고 해서 11번 경은 사자후 작은 경, 12번 사자후 큰 경, 13번 괴로운 무더기 큰 경,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 15번 미루어 생각한 경, 16번 심해 방치경, 17번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 18번 꿀과 자경,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경, 20번 떠오름의 구성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 2번째 품에서는 이제 특히 12번 경은 12번 경 사자후 큰 경은 몸에 털이 곤두설만큼 뛰어난 경으로 20번은 5가지 상 니미따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나는 사실은 이 2번째 품에 있는 경들은 뭐 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경들인데 이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를 통해서 새로 번역을 하면서 눈에 탁 띈 경은 사실은 15번 미루어 생각하는 경.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모난 사람 그리고 원만한 사람 요 표현을 하거든. 모나게 하는 법, 원만하게 하는 법.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역할 분담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 이럴 때 제자들 비구들의
역할로 뭐 잘 배워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모나지 않고 원만한 성품을 갖춰야 하고 하는 그 자리에 이 15번경이 말하는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이 그대로 인용되어 쓰인다고. 그래서 뭐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경에서 막상 이 경을 보고 나니까 여러 경들에서 15번경 아누모다든가 이 15번경이 말하는 미루어 생각한다 하는 데서 모난 사람이 될 거냐 원만한 사람이 될 거냐 출가자든 재가자든 어쨌든 이 관계를 구성하는 데서는 모난 사람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원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모난 사람을 만들고 어떤 것이 원만한 사람을 만드느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더라고. 어찌 보면 그 아까 봤던 8번 살레카 숫다도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래 얘기할 때는 그 경을 왜 잘 주목을 안 해. 근데 우리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불교 신자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불교 신자 가정의 가훈으로 삼아야 하는 뭐 이런 포괄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이런 발견을 하잖아. 두 번째 품에서는 나는 요 15번경 미루어 생각한 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그들의 삶이 모나지 않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떻게 그리할 거냐. 네, 그 부분 봐야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11번째 경이 사자후 작은경입니다. 뭐 사자후 작은경은 뭐 우리가 수도 없이 소개하는 거죠. 사자후에서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이다. 그래서 정등각인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정등각 아닌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 서로가 다 자기 스승을 믿고 따라가지만 내 노력이 동일하다 해도 정등각 아닌 스승을, 그러니까 정등각 아닌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정등각인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는 사람하고 성과가 다른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이거든.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가 완전한 경지가 있는 곳이요 라고 사자후를 도하라. 그런데 그 완전한 경지는 여기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나요? 그죠? 첫 번째 사문, 두 번째 사문, 그러니까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문의 의미는 뭐지? 사상 탈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야? 살레카 숫다하고 연결이 되지. 모든 스승들이 올라가자라는 일변도의 가르침밖에 설하지 못한다고. 정등각인 스승만이 그 올라가는 것을 토대로 해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정등각인 부처님밖에는 설하지 못한다, 이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벗어남의 영역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시작하는 예류자가 있고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그러면 이런 예류자 내지 아라한이라는 사상 8배의 성자는 정등각인 스승이 있는 곳, 여기 불교에 밖에 없어. 완전한 경지는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라. 어디 가서도 기죽을 일이 어딨어? 우리 스승이 누군데? 정등각이요? 너네 스승 누구냐? 정등각이요? 따져 물어라 이거지 뭐. 그런 의미를 이제 사자후 작은경은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경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탐진치에 시가 없다라는 부분, 또 현명하고 순응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자, 실언 안음을 기뻐하고 실언 안음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하고, 뭐, 기준을 말하면서 두 가지 견해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바와 존재라는 견해와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의 견해. 요거를 이제 위바와를 단면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래 되는데, 사실은 그걸 기준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도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느라겠지만, 이제 위바와가 단견이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나 이걸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존재라는 걸 놓고 이 아트만이라는 거에서 소유를 넘어서 존재로 올라가 가지고는 존재 가운데 더 높은 존재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존재라는 견해, 달리 말하면 아트만이라는 견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오직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 제자들만 어때? 그 제자들만 아니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요걸 우리가 또 표현한 게 뭐야? 아산 무아산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게, 모든 스승들이 아의 산으로 오르는데 오직 부처님만 무아의 산을 제시하고 그 제자들이 무아의 산을 오르는, 이 무아의 산이라는 게 뭐야? 바로 존재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설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 이게 위바와. 그러니까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존재에서 벗어남이 있어 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여간 위바와 디티를 단견이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사실은 요것도 요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받쳐주는 게 뭐냐 하면 60번 아뿐나까웠다죠. 그 흠업승경이 있잖아. 그 흠업승경에서 보면 저 세상하고 결실하고 원인의 유무, 그죠? 요 유무를 따지고 그 다음에 무색계, 그리고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런 부분까지를 쭉 설명해 주잖아. 바로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60번경 흠업승경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그 탐진치 애취가 없는 완전한 경지를 말하면서 이제 네 가지 취, 집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죠. 욕치, 견치, 귀금치, 아어치. 이래가지고 스승에 대해서 완전한 경지는 여기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스승은 네 가지 집착 중에 욕취, 소유의 집착 정도를 겨우 끊어놓고는 내가 완성했어, 이런 스승이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스승한테 따라 배우고 더 높은 경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가르침 이래 하겠지 뭐.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보아낸 사람들은 에이구 어린애 장난같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에 따라서 욕치만 극복한 스승, 욕치와 견치를 극복한 스승, 욕치, 견치, 귀금치를 극복한 스승, 이렇게들은 있어. 그런데 마지막 욕치, 견치, 귀금치에 이어서 아어취, 아뜸만이란 이런 거요, 나의 자아는 이런 거요 라고 자아에 대한 집착, 이 부분을 넘어선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집착의 입장에서 완전한 경지를 드러내는 부처님. 그러므로 사자후를 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2번째 사자후 큰경입니다. 역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는 법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법화율에서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리차위에 후에 수납했다가 부처님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하죠.
사문고따마에게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이 없다. 사문고따마는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여, 요거 뭐죠? 딱기 미망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해진 법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하고 세 가지 측면으로 부처님을 비난을 하는 거야. 떠난 사람이.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세 번째 이야기. 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해진 법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에 대한 칭찬이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왜 열애에 대한 칭찬이 되죠? 사실이 그렇죠. 그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설해진 법이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열반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뭐. 그럼 그렇게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했어.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는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끌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걸 따라서 하면 열반을 실현할 수 있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을 잘 말했네. 그거는 오직 부처님이야말로 스승이여 라고 말하는 칭찬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런 법을 설하려면 지화견에서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이 없이 이런 법을 설할 수가 없죠. 이거 딱기 미망식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죠. 오직 스스로 보아서 확인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수나카타가 그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을 했다 하는데, 그거는 수나카타가 부처님 나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 부처님은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다. 열애구덕, 그리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을 갖췄다. 요런 거를 수나카타는 내가 그걸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스승이 그런 능력이 있나? 라는 것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고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열애가 수나카타가 보지 못했지만 열애가 알고 보는 5가지가 있어 라고 해서 열애가 대웅, 또 이제 절에 가면 대웅전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죠.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 성스러운 학휘를 불리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열애가 알고 보는 5가지로 1번 열애 심력, 열애에게 10가지 힘이 있다. 사무소외 4가지 열애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3번 사무소외를 연장해서 8가지 집단, 8가지 집단을 나열하면서 어디에 가서도 법을 설해, 어디 가서 법을 설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또 주목해야 될 게 그 불교계에서 조금은 비중을 낮추어보는 듯 한데 4번째가 4가지 태어남 해서 사생. 우리는 보통 테란스파 이러지만 경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설명하는 거를 보면 난생, 태생, 습생은 눈에 보이는 인간과 축생, 요범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화생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생이 무엇냐 하는 것도 정의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옥 중생과 아기와 신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요 얘기는 중생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렇게 태란 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화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 다섯 가지의 갈 곳이 있다라고 해서 지옥과 축생, 악귀, 인간, 천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어떤 목마른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쭉 온다. 나는 저 사람이 그 끝에 가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를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다섯 갈래로 설명을 하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깨달은 경지를 말하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열애가 알고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열애 심력이나 사무소회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어떤 정말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우러러 보는 어떤 능력이라면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사생과 오도 이 부분은 사실은 사생자부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워낙 부처님은 태란습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크게 비중 두지 않는다고 사실. 그때 인도에서는 혹시 다 이 윤회라든가 사생에 대한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그건 이건 잘 모르고 네. 나는 이제 왜 그럴까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불교가 삶의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어떤 형이상학화된달까 이런 삶을 떠난 이야기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위치시키려 하는 이제 그런 후대의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태란습화 사생이 있고 그 사생들에 의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다섯 갈래의 세상을 윤회하는 이제 이 부분. 이거는 사실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잖아. 그죠? 삶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대로 가면서 이렇게 좀 낮춰보는 비중을 작게 보는 이제 이런 점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불교가. 그런데 이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수나카타가 이렇게 이제 잘못을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첫마디가 열애가 이렇게 알고 보는 다섯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열애 심력하고 사무소외하고 여덟 군데 집단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하고는 이어가지고 바로 이런 사생이라는 태어남의 자리, 오도라는 그 죽은 뒤에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자면 이런 사생과 오도라고 하는 게 열애 심력이나 사무소회만큼이나 부처님이 누구냐고? 부처님은 이런 걸 알고 보는 분이야. 이 부처님의 능력인 거지. 그 부처님의 능력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섯 개 중에 두 가지로 속해 있다고. 이건 뭐냐 하면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는 이야기를 떠나지 않는다거든. 근데 사는 이야기에서 보면 안 그럴까 부부님? 사는 이야기에서 보면 사실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한평생 삶의 과정의 결과로 내가 그야말로 어떤 삶, 어떤 걸음을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곳일까? 내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바르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까지도 벗어나서 열반의 시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내 삶의 이정표잖아. 너무나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불교가 조금은 형이상화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좀 비중이 작아졌다. 그런데 12번경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부처님 다섯 가지의 알고 보는 것이 있다 라고 당신 스스로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나온다고. 우리 삶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부처님은 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부처님 가르침이 그 깨달음이 삶을 떠나 있지 않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요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윤회 토론회를 준비를 하는 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죠. 특히 원초적 바른 견해 말하면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요 부분이 직접 나오잖아. 그리고 업에는 과화보가 있다 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다 그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속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경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거쳐온 것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다른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던 고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성스러운 지혜를 성취한 열애는 늙는다고 해도 지혜의 명쾌함에 변화가 없다. 요거 뭐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가끔씩 보면 김 무슨 교수님이죠? 김형 무슨 교수신가? 103세 되신 교수님. 네. 아직도, 103세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많은 자리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 멘토의 역할을 하잖아. 부처님은, 80년세 돼가지고, 그야말로, 낡은 수레가 가죽에 묶여서 굴러가듯이, 이런 몸의 상태가 되었다 해도, 그래도 부처님은, 그러나, 그렇게 몸이 늙는다 해도 지혜의 명쾌함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삿띠해서 눈 뜨지 못한 자는 늙으면 애가 되지만, 삿띠해서 눈 뜨고 사는 자, 지혜를 갖춘 자는 몸이야 물질이니까 늙어간다 해도 그의 마음, 그의 정신 상태는 늙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 사회에서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몸에 털이 곤두 쓰는 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보면 참 경들이 재미있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자, 13번째 경은 괴로운 무더기 큰 경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서는 이제 욕색 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는 개념이고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외도 유행승들이 부처님의 제자인 그대들이 욕과 색과 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데, 그거 당신들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욕색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거든. 똑같이 그래 하는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 욕색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물어봐라. 그 욕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그래, 매력과 위험과 해방에 대해서 그대들이 아느냐. 무엇이 소유의 매력이고 무엇이 그 위험이고 무엇이 그 해방이냐. 이거 아느냐. 매력이라는 건 뭐죠?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당장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거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근데 그 밥이라는 것이 적당한 선을 먹어야 아까 말했던 자량, 덩어리진 자량이어가지고 몸을 적당히 보호해 주는데, 그거 맛있다고 그 매력에 취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불러서 헉헉대고
오히려 불편을 겪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지나쳐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괴로움들을 위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위험을 극소화하는 노력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 위험이 제로에 수렴하는 이런 실전을 통해서 그 위험, 그것이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해방이죠. 네, 그렇게 이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면서 부처님이 그 외도 유행승들이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 욕색 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데 당신이랑 나랑 뭔 차이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면 가서 소유에 대해서 매력 위험 해방을 하느냐, 색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매력 위험 해방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다. 왜? 이거는 열애의 깨달음에 속한 내용이어서. 매력 위험 해방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요? 어떤 주제에서?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래.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는 요 문장 17번 중에 12번인가? 그렇죠. 그래서 70%. 그럼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건 워낙이 중요한 깨달음의 그 주제인데 바로 요 괴로운 무더기 큰 경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 기억할 문장에 적어놨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소유의 삶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무엇이 물질들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무엇이 경험들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하고 마하나마, 그러니까 삭가 사람 마하나마 이래 되죠. 두 주인공인데, 망진치의 법들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는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는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먼저 그 삭가 사람 마하나마가 망은 심의 오염원이고 지는 심의 오염원이고 치는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지만 망진치의 법이 심을 소진한다. 요건 뭐죠? 망진치가 마음을 오염하는 것이요 라고 내가 알기는 하는데 단지 아는 것만 가지고 그 망진치가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소진된다. 이 얘기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작용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야. 이런 표현. 그래서 나에게 때로 망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소진하며 머물게 하고 진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며 머물게 하고 치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는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 망진치라는 것이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용을 막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그대에게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다. 그 법이 버려지면 세속에 살지 않고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을 것인데 그 법이 버려지면 세속에 살고 소유의 삶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망진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 있어도 그 작용성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빠사다 까마 바후 두카 바후 빠야사 아디나오 에타 비요디.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지혜로서 잘 보지만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 소유의 삶에서 돌고돔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면 소유의 삶에서 돌고돔을 넘어선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유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은 좋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아. 그 위협은 반복되는 것이요 라고 아는데 어머님도 알죠? 나도 알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도는 이런 욕계 중생의 삶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얻어라라고 하지. 무엇을 얻으라고 하느냐 하면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선법들과 다른 것 이러면 뭐야? 욕계를 넘어서서 초선을 성취하면 이런 표현이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런 개발된 느낌을 얻는다, 경험한다. 이럴 때에 소유의 삶이 주는 그 작은 매력에 묶여가지고 돌고 도는 거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개발된 느낌, 기쁨과 행복을 삼매를 성취한 저 높은 영역에서 경험을 하면 그걸 얻으면 그때 비로소 알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요거를 넘어설 수 있다. 답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부님 우리가 계속 어쨌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공부가 수행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야 합니다. 라고 수행을 하고 요번 일요일은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만나기로 했지만 그래도 일요일 시간을 잡아서 수행 모임을 운영하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경을 통해서 길을 알게 되면 아는 것만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이건 분명히 얻지 못하면 넘어서지 못하고 얻으면 넘어선다. 개발된 느낌. 삼매에서 경험되는 그 개발된 느낌. 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깨달음 이전에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도 얻지 못했을 때는 벗어남을 선언하지 못했고 얻었을 때 벗어남을 선언했다 해서 깨달음 이전 이야기 들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유의 삶의 매력, 위험, 해방은 무엇인가 해서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과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에서 일반적으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고 변하는 거 이래 나오지만 이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작은 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소유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하는 요것 때문에 그죠? 관계 가운데에 전쟁을 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은 또 좀 특징인 게 요렇게 그 소유의 삶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니간타들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죠. 그래서 니간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고행이라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그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경의 후반부로 나오고 있죠. 자,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까지 넘어가고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15번 미루어 생각한 경 여기까지 우리 보고 나면 이번 시간도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자, 볼까요?
마지막이니까 15번은 미루어 생각함 경 아누마나 숙당. 아누마나 숙당. 마하모칼라나 존재가 주인공인데요.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미루어 생각한다. 나는 어떤가?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 살펴볼 것. 이렇게 나오죠. 이제 상가 가운데 또는 뭐 어떤 우리 모임 함께 하는 가운데에 누가 가르침을 요청을 해와요.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그 요청하는 사람이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자, 인내하지 않는 자,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은 자라면 동료 수행자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좀 날 좀 가르쳐 주셔요 라고 요청을 해도 가르침을 위해서 손뜻 나서지 않아. 근데 이거는 아니 왜 동료 수행자들이 요청하는 사람한테 손뜻 가르치러 안 나서? 이거 탓할 부분이 아닌 거야.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세간적 실패, 성공을 결정짓는 게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세 가지로 나오잖아.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완고하고 모나는 법을, 그러니까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췄어. 인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책임이지 가르쳐 주려 하지 않는, 선뜻 나서지 않는 동료 수행자들을 탓할 일이 아닌 거야. 네, 그런 면이죠. 그러나 가르침을 요청하지 않아도 유연한 자,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자, 인내하는 자,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은 자에게는 동료 수행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르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사람이 그러하면 굳이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자네 말이야 요런 거 좀 참고 해. 이렇게 자발적으로 알려주잖아. 길을 이끌어 주잖아. 왜? 그 사람이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춘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거들어 주는 거지 뭐. 이게 관계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모나게 하는 법들과 원만하게 하는 법들 16가지를 소개를 해요. 그거 이제 그 뒷장에 다음 페이지에 표로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가? 여기서 이제 원함이 2차 우리 그제 얘기했던 그래서 원함이 적은 자 이런 부분 거기 나오는 거죠. 나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가?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나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안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나는 악한 원함이 없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선법들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합니다. 요거 그저께 법부님 얘기했던가? 네.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선법들 위해서 라는 게 뭐야? 지금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그 선법 위에 선 거야. 그러면 그 선법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문다. 개발된 느낌 위에서 더 높은 선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요거 이제 16가지에 반복하는 거고요.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이 자신에게서 버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이 자신에게서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선법들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 돼 있죠. 네, 옆 페이지 보면 모나게 하는 법, 원만하게 하는 법 이렇게 표시해 드렸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의 방치경은 이제 심을 방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심의 속박이라는 개념 이제 설명하고 있고, 17번 경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 해서 비구가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요 29페이지에 요 작은 표가 있지만, 성취에 도움이 되느냐, 필수품을 얻는데 도움이 되느냐 해서, 내가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필수품을 조달받는 데는 아주 편하고 쉽고 좋지만 성취로 이끄는 스승이 없어. 어떡하라고? 떠나라고. 스승은 있는데 필수품을 얻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필수품,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요. 해서 그 스승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둘 다 도우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담겨 있죠. 18번 꿀과자경은 빠번자 산야 상카 해서 희론상 헤아림 이 주제 아주 중요하지만 어려운 주제에 있고요. 19번 두 부분의 생각 떠오른 경에서는 윗닦아를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윗닦아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20번 생각 떠오름의 구성경에서는 이게 참 높은 심을 닦는 비구, 삼매를 닦는 비구 해서 삼매를 성취해야겠는데 자꾸만 생각이 딴 데로 가, 밖으로 확산되고 산란해. 그럴 때 이 윗닦아를 어떻게 제어하라고 하는 거 5단계로 말하고 있죠. 그 부분 우리 살펴본 거로 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품까지 오늘 공부 마친 거로 하죠. 자, 이렇게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갈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